즉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급박한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구원자로 삼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건져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 백성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직면한 위기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역사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기회로 되기 위해서는 인간편의 신앙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과 신앙적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형편, 상황 따지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바울을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오라 사오라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참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거꾸로지고 우리 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니 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내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나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결단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그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결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끝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단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는 종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철학이나 인본주의 생각으로 종교생활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당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낸 예배가 되겠습니다.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 가족에게도 그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습니다. 요셉은 곡물을 사러 온 그런 자기 형제들을 보고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너희가 정말 정탐하러 오지 않았다면은 너희 진실을 증명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굶주림을 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 말에 진실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셉은 형제를 보는 앞에서 시몬을 끊으며 그들 앞에 결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떠나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그들 몰래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 속에 도로 넣게 하고 길을 가면서 먹을 양식을 따로 준비하고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집으로 가는 중에 자루 속에 돈 있는 것을 발견하고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의도는 다음 식량을 구하러 올 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고 있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또 빼앗아가려 하는구나.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끝날 기미 같고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은 할 수 없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유다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요셉의 경고를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위험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이거죠.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목숨을 죽이십시오.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이 결단의 핵심 뭡니까?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그거죠. 야곱이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적으로는 먹을 식량이 바닥났어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적으로는 유다의 말 때문이에요. 그동안 2번이나 식량을 구하러 가야 했었는데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픔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래서 베냐민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유다의 자기의 헌신적인 고백이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고 베냐민을 보내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요셉을 지키지 못하던 형제들, 아버지로서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유다의 간부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이니까 그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결단합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산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했을 때에 살았어요.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애굽 민족 전체를 살렸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는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야곱도 그래 이렇게 되면 이러리라 하고 베냐민을 내어놓았을 때 오히려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얻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끝까지 결단하지 못했더라면 요셉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명까지 내어놓아라. 그것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유다가 왜 베냐민 생명의 담보, 보증인으로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을 자청했을까? 이것은 오래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었을 때 형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지만 그때 어린 동생에게 행한 자신의 어리석고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과오를 반성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형제도 많은데 넷째가 생명을 담보로 겁니까? 이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모르면 뉘우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책만 하는 사람이 있어. 괴롭다. 둘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일을 반성하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가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요셉을 감동시키고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이끕니다. 유다나 야곱의 결단은 결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할 때 다 함께 사는 길이 열린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세 가지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둡니다. 먼저 하나님.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입니다. 자신을 잃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진정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개인에게 닥칠 어려움이나 손해 때문에 교회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황을 들어서 핑계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마련된 후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이것이 이렇게 큰 일이라고?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은 순종이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이 당할 순환을 미랄의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자기 부인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죄악된 성품, 습관 다 버리고 비워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비우면 비울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 길에는 어려움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단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재물도. 근데 우리는 왜 포기를 못하죠? 내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땐가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게 해주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이라고 했던 재물이 내 게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이 자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다. 마지막에는 죽을 순간에 다 놓고 가게 하십니다. 이거를 아는 자는 정말 복된 자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따르겠다 그래요. 근데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걸어온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렇듯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신중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정쩡하게 나름 흉내내는 것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중요합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뭐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한 번만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복음을 해서 제 목숨을 잃는 것과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매 순간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과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맺고자 할 텐데, 우리 예수님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